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TV 드라마나 영화를 자주 보시나요? 물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이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시니까는 지금 재미있는 드라마 할 시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찬양밖에 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TV 드라마 같은 연재물들을 보면요,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또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고요. 특히 결말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지요. 내가 응원하는, 또 내가 좋아하는 저 주인공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 어떻게 해피엔딩이 될 것인가? 정말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드라마는 재미있게 시작을 하다가 이야기가 점점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지요. 잘 나가다가 PPL이라고 하죠. 광고가 지나치게 많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뿐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실망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런 연말 연시는 모든 것의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확실한 것은 2022년의 시작이 얼마 안 되었지만 끝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조금 바쁘게 살다 보면 곧 성탄 예배 드리고 있을 것이고, 송구 영신 예배도 곧 있으면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해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크리스천 리더십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요. 한 분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고 한 분이 로버트 클링턴 교수님입니다. 제가 클링턴 교수님에게 한 학기 수업을 들었었는데 워낙 탁월하기로 유명한 분이셔서 기대감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첫날 첫 시간에 무엇을 시켰는지 아십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더니 나의 묘비명을 작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가게 될 때 내 무덤에 무엇이라고 써 넣을 것인가. 그때 제가 한 10여 분 고민하다가 그때 기록했던 것을, 제가 필기를 노트북으로 했었던 것을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진리와 행복을 안겨다 주었다 라고 제가 그날 썼어요. 저희 집 큰아들 이름이 시원이인데 잠언에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 그 말씀 따라서 우리 큰아들 시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라 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묘비명을 쓸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참 진리와 행복을 안겨다 주었다 라고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에게 한마디 했어요. 제가 연말부터 피로가 좀 많이 누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가면 나 잔다 항상 한 달 이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제가 죽으면은 묘비에다가 주님 품에 잠들다
라고 써주겠대요. 네,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마지막 남길 그 한마디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사후에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럼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의미 있는 인생, 또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내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보통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약 100년 전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에서는 나무 심는 행사를 매년 한다고 해요. 루터 신학교 졸업한 제 친한 동생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루터가 어떤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시대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또 인간 역사의 종말도 가까이 왔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가지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에 무엇 하라고요? 기도하라.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해성이 충돌하여서 지구 멸망이 약 48시간, 이틀이 남은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인하고 약탈하고 무법한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식의 종말이 오지는 않겠지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의 끝이 곧 있으면 오는 것을 알지만 그것뿐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신년 특별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지요. 올 2022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물론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코로나라는 이 고난의 때에 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실까요?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합시다. 여기 정신 차리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절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을 버리고 그것은 이미 족한 줄로 알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입니다. 또 근신하라 말씀하였는데요. 보통 우리가 근신한다라는 것은 조용히 자숙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 원어적인 의미로는 맑은 정신으로 분별하다, 맑은 정신으로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잘 분별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해야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흑역사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전문 용어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시는데 베드로 또 뭐 했지요? 또 자고 있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시험에 들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잖아요.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해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실패하게 된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2022년 한 해도 나처럼 실패하게 된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돌이킬 기회라도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기도가 필요한 때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올 한 해 우리 온 세계 교회 가족 모두 다 기도에 힘쓰자라고 이런 표어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더 크게 기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지요. 8절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할지니.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사랑이 나올까요? 뜬금없잖아요. 뜬금없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기도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 적으셨지요. 개인과 또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온 세계 교회에 위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잖아요.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또 질병의 문제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남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입술을 넓게 열어 기도할 때에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더디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에게 받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 절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두 가지 있다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기도가 쉽게 잘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잘 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혹시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끼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8절에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과 똑같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저희 집 막내 시은이가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아빠 용돈 줘. 그래서 그냥 줄 수 없잖아요. 왜 필요한데? 용돈 받으면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친구하고 놀기로 했대요. 그래? 친구들하고 노는데 왜 용돈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집 근처에 주니어 키즈 카페가 생겼는데 거기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 코로나인데 꼭 그런데 가야 돼? 아빠한테 달라고 하면 금방 줄 줄 알았더니 아빠는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 아내가 생일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시은이가 와서 아빠, 엄마 생일 선물 사려니까 용돈 좀 줘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왜? 뭐 살 건데? 라고 꼬치꼬치 캐물었을까요? 두말하지 않고 그래 줘야지 하면서 달라는 만큼을 주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너 필요한 것도 사 하면서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왜? 왜 필요한데? 사랑하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니까 나에게 축복 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그렇지 않은가. 마치 부모님한테 용돈을 타내는 것처럼 주님 마음에 들면 응답받는 기도가 쉽게 되고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기도하라 말씀하고 나서 8절부터 사랑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우리 이웃의, 우리 가족의, 또 우리 성도들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해주면서 살아가니까 그렇다, 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라 9절과 같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 것,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쫓겨다니는 나그네가 된 것이었지요. 로마에서 쫓겨나 소아시아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피해온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소아시아에 정착하고 살던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을 도와줬지요. 먹을 것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던 것이 초대교회의 미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박해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대접은 해주는데 이거 내가 언제까지 해줘야 되나? 속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아낌없이 다 베풀었는데 언젠가부터 섭섭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알아주지도 않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청지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또 아깝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또 내가 가진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8절에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였는데, 뜨겁게 사랑하면 이미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잖아요. 언젠가 식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죄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랑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뜨거운이란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끊임없는 성실한 이란 뜻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 텐데 왜 우리에게 뜨겁게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안 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나는 죄와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하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11절 하반절 말씀과 같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기도와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것을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답이 아니다 라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스티브 잡스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이 끝인 것으로 아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끝이 있지만 그 이후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인생의 한 달이 주어졌다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였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는 기도하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고 사랑하자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2022년 올 한 해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 입을 넓게 열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채워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